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사구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사구역을 통해 찬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별세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다짐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단지 입술의 노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사구역 식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마다 서로의 마음을 아름답게 세워주게 하시고, 지친 영혼이 있다면 위로를 얻게 하시고,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면 다시 붙들림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며, 사구역 안에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사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사구역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따뜻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좌절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날마다예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낙심하고 날마다 좌절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작은 일에도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신앙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때로 이 사람에게도 슬픈 일이 있죠. 힘든 일이 생깁니다. 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죠. 그렇다면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 왜 십자가 복음 앞에 내가 그 복음을 붙들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우리는 흔들리게 될까? 왜 회복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너질 때가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날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귀의 존재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넘어뜨리려고 해요. 좌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할 일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마귀에게 몇 번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3번 시험을 받으셨죠. 성경은 그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얼마 동안이에요. 얼마 동안. 그냥 마냥 떠난 것 같은데 어느 동안이요? 얼마 동안. 예수님께 졌으면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났다고요? 말 그대로 얼마 동안만 떠났습니다. 이처럼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공격한다라는 것이 마귀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졌을 때에도 얼마 동안 떠났던 마귀가 피조물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마귀는 언제든지 기회를 노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언제든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한 번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방심하지 마셔야 돼요.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십자가 앞에 성령 충만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마귀는 잠시 동안만 물러난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13장에 바로 이 마귀의 전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성벽에 대한 봉헌식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봉헌식 앞에 기뻐하면서 성을 어떻게 합니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몇 바퀴를 돈지 모르겠지만 성벽이 다시 재건된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회복의 절정을 맞이했죠. 그 순간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그들은 그 회복의 절정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영향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어디 있었습니까? 잠시 예루살렘을 비우고 있었어요. 학자들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게 성벽 완공을 보고하러 갔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바로 그 틈을 누가 파고듭니까? 마귀가 파고들어요.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그 틈을 타고 마귀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요. 여러분, 회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될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곧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지.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런 마음도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회복을 포기하게 만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회복과 은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곳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따라합시다. 멈출 수 없는 뭡니까? 회복이죠. 그렇죠? 멈출 수 없는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 가치와 부정적인 과거에서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동안 이방신을 섬기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섞여서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들과 섞여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을 것입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과 우상의 그 거리들이 부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고생했었던 과거 그리고 부정적인 사건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놓았어요.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다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율법책을 펴서 읽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읽은 말씀 속에 모압과 암몬 자손은 어디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말은 모압과 암몬 자손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통하라? 아니죠. 교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이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해요. 그들과 섞여 있었던 함께 지내고 있었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그들의 상 가운데에서 분리합니다. 그들이 과거에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했던 저주에 대해 느헤미야 13장 2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무엇이 되게 하셨다? 복이 되게 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동화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굳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나 혼자 이렇게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뭐가 바뀌나? 동화될 때가 있어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손주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의 기준이 어떠하든 나는 누구의 말씀대로 키워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야지. 내가 기도로 나의 자녀를, 나의 손주를 양육해야지. 그런데 이웃집 엄마들과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최신 교육 정보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불안이 밀려옵니다. 큰일 났다. 말씀과 기도도 좋지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럼 순식간에 어디에 마음을 빼앗깁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직장 생활에 임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에서 드러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출근을 하죠. 누가 승진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요. 또 누가 이번 일로 인해서 집을 샀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면 어떠한 의식이 생기냐면 비교 의식이 생겨요. 아침에는 사랑스럽던 남편이 저녁에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왔을 때 내 남편은 왜 이렇게 점점점점. 마음이 왜 어두워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주일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갈 때는 참 좋았죠. 근데 집에 가서 마음에 차지 않는 어떠한 사건들과 어떠한 대상들을 보면 또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무거워져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섞여서 세상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을 우리가 허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자신을 세상의 가치로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분리시키셔야 돼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발람의 저주를 자꾸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내가 허용하고, 그리고 내가 그 허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과거의 그 발람의 그 저주가 내 안에 따리를 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 너는 안 돼. 그렇죠? 그래, 나는 안 돼. 그래, 우리 가족은 안 돼. 옛날에도 안 됐는데 지금 되겠어? 어차피 안 될 텐데 내가 노력해서 되겠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 세상의 영양 따위는 다 물리치고 거룩하게 살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육을 입고 있습니다. 육을 입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과거의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목사지만 저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또 대학원에 떨어져서, 처음 고백하네요. 대학원에 떨어져서 재수했던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런 실패했던 경험들,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기에 사실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더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작은 일에도.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제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너 과거에 실패했었잖아. 너 과거에 그런 환경에서 자랐잖아. 결코 내가 부정적인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환경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것은 어떠한 일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과거의 마음이 슬며시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의 실패가, 너의 어려웠던 과거가, 예전에 받았던 상처까지 슬금슬금 나에게 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 그렇지. 내 인생이 뭐, 그렇지. 일어났다가도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저앉아요. 이것이 바로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 저는 얼른 고개를 어떻게 하냐면 막 흔들어요. 아니야, 이건 누가 주는 생각이야?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그리고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나사렛 총구석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잘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을 들었던 동네였어요. 예수님 방도 없어서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누우셨습니까? 냄새나는 말구 위에 누우셨죠. 예수님의 족보에는 심지어 누가 있습니까? 왕족만 있을 것 같은데 창녀가 있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셨죠. 세상적으로 내세울 곳이 없었던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출신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란 동네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집안 배경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아셨어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부정적인 배경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적인 족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족보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우들이 있잖아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어려웠던 지난 과거, 출신, 족보, 아니면 내가 자라왔을 때 받게 되었던 상처들, 과거의 아픔들, 자꾸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준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라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즉시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저주를 돌이켜, 다시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과거의 상처가, 그리고 오늘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세상의 가치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회복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속하려면, 유지하려면 세속적인 가치와 부정적인 그 각오에서 분리되셔야 돼요. 두 번째, 잘못된 관계에서 분리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과 삶이 무너지는 경우 중 상당수는 잘못된 관계나 습관과 관련이 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성전방들을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느헤미야가 오기 전부터 누구와 가까웠던 사이였냐면 도비아와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도비아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이 망하게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러한 사람과 가까웠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십 대제사장이었어요. 문제는 이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이 도비아와 계속해서 이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잠깐 본국을 방문한 동안에 엘리야십은 도비아를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어떻게 합니까? 불러들여요.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놓았던 이 방들을 정리를 합니다. 꺼내어서 그 방을 누구에게 제공합니까? 도비아에게 제공을 해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는 잘못된 관계였어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돌아와 이 일을 보고받습니다. 느헤미야는 심히 근심했고 결국 도비아를 내쫓게 되죠. 또 그의 세간들을 다 내던집니다. 다시 그 방을 하나님의 기구들로 채우게 돼요. 느헤미야 13장 8절과 9절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잠시 방심하면 바늘도둑이 어떤 도둑이 된다? 그 소도둑이 된다라는 속담처럼 세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 연결고리를 통해 내 마음에 따리를 틀어요. 내가 허용하기 시작하면, 한 번 잘못된 관계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주 허용해요. 작은 잘못된 관계를 내가 그냥 넘겨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잘못된 관계를 허용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처럼 눈덩이처럼 처음에는 그냥 눈덩이처럼 조그맣던 것인데 막 불어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좋지 못한 관계를 단호하게 자르지 못하고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얽혀서 엘리야십처럼 그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언제 그 관계를 통해 치명적인 해를 얻게 될지 모릅니다. 잘못된 만남, 내 인생에 도비아가 있다면 끊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은혜가 되는 만남이 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기도하고 싶어지는 만남도 있죠. 그런 만남은 좋은 만남이에요.
근데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만남이 있어요. 교제할 때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그런 만남도 있죠.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만남도 있어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주의하셔야 돼요.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파고들어서 무너뜨리려는 이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도비아에게 방을 내주듯 적당하게 타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겨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죄의 습관들도 마찬가지죠. 빨리 가르쳐야 됩니다. 몸의 행실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도비아예요. 그냥 소견에 오른 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이 도비아의 행동이죠. 그렇게 순간적인 실수로 도비아를 허용하기 시작한다면 내 삶과 나의 소망은 그냥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산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 생활도 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죠. 그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나를 지키는 일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 말고 누구를 더 기억하셔야 되냐면 다니엘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냐면 뜻을 정합니다. 나는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죠. 근데 그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하자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십니까? 다니엘을 도우세요. 여러분, 관계를 분리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단하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내 안에 도비아와 같은 좋지 못한 과거의 습관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끊어야 될 만남의 끈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분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은혜에 자신을 노출하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과 그 암몬 자손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읽게 되죠. 단번에 그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단번에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상 가운데에서 분리를 하죠. 이것이 말씀이 내 상 가운데 들어올 때 생기는 분별력이에요. 우리 삶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셔야 돼요. 아, 이것이 모압이구나. 아, 이것이 암몬 족속이구나. 아, 이것이 나에게 나쁜 습관이구나.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 시절 강원도 양구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계속해서 눈이 내렸어요. 그리고 하루 반나절 눈이 안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눈을 치웠어요. 또 눈을 치우고 나면 새벽에 또 눈이 내렸어요. 그러면서 3일 동안은 눈이 내리고 또 3일은 또 눈을 치우고 계속해서 양구의 겨울은 굉장히 추웠습니다. 눈도 참 많이 내렸죠. 훈련 가운데 눈 덮인 산을 올라갔을 때 일이에요. 어떤 곳은요, 햇볕에 눈이 거의 다 녹아 있었어요. 근데 어떤 곳은요, 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눈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햇빛이 잘 비치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눈이 녹아요. 반대로 햇빛이 비치지 못하는 그 음지에는 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굉장히 미끄럽죠. 그 음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녹았다가 얼었다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습기를 머금어서 단단한 얼음덩어리가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빛이 비추면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와 과거의 부정적인 그 생각과 좋지 못한 관계들이 단번에 끊어집니다. 따뜻한 햇볕에 눈 녹듯 녹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햇빛이 비치지 않는 이 마음의 음지는 여전히 춥고 단단한 걸림돌이 됩니다. 그 음지를 성령의 빛에 어떻게 됩니까? 쬐야 돼요. 그래야 녹아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내 마음을 주장하면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느끼는 감정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빛을 내 삶에 비추게 되면 회복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을 유지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령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바쁘지만 단 1시간이라도, 아니 30분이라도, 아니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께 그 시간을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햇빛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성경을 몇 장 읽겠다. 아니, 나는 언제 내가 이 시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겠다. 내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요청하는 기도보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단 5분이라도 그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분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내가 제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회복이 멈춰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많은 우여곡절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안 돼가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우리는 됩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뭐가 올라와요? 나는 안 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저주는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우리는 된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압과 암몬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분리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온 도비아가 있다면 도비아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어서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 자리를 어떻게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셔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부정적인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야 돼요. 잘못된 관계가 아니라 거룩한 결단으로 채우셔야 돼요. 마음의 음지가 아니라 따뜻한 성령의 빛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회복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잠깐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무너지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돌이켜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붙들어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시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분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주님, 따뜻한 성령의 빛 아래서 멈추지 않는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말씀을 전한 저와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길, 회복을 유지하는 이 길에는 늘 싸움이 있고 늘 유혹이 있어요. 늘 다시 무너뜨리는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에 묶여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복의 길,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그 길을 다시 한번 부여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347장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상처난 마음에, 육신의 질병에,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회복되었다고 쉽게 안심했고 은혜 받았다라고 방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기 쉽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과거의 상처 앞에 연약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온 모압과 암몬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자리를 차지한 도비아를 내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워야 할 것은 비우게 하시고 끊어야 할 것은 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저주 같은 기억이 우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복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빛을 우리 마음의 음지에 비추어 주시사 녹지 않고 굳어있던 상처와 생각과 습관들이 주님의 은혜 앞에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복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결단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에 다시 주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거룩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